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1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아멘. 4절로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를 본받은 자 되어야. 주를 본받은 자 되어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고, 둘째는 조건적으로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은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은혜 언약 디아데케에 의해서 죽어 있던 것 같은 영, 푸뉴마를 살려주시는 사랑인데, 이것을 중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즉 선물로 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나니 라고 하셔서, 이 중생 즉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조건적인 사랑은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영, 즉 푸뉴마, 영이 죽은 중생한 후에,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후 그걸 말하는 거죠. 영이 중생한 후에, 즉 구원 얻은 자는 행위 언약 신데케에 의해서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켜야 받는 사랑이 그것입니다. 조건적 사랑이 두 번째 그거예요. 왜냐하면 영, 즉 푸뉴마가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으로 영이 중생, 즉 새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야 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이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은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건적 사랑의 의무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조건적인 사랑의 의무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고 찾는 자가 만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이죠. 그래서 이게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 이 말씀을 따라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받게 되고 찾아야 만나 주신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본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라고 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말씀을 행하였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을 때 은혜 언약 디아데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받은 사랑을 계속 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신자가 되었으니 행위 언약 쉰데케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을 알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랑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사랑만 베풀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계속 요구만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린아이 때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교회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기 아노라 이것은 오이도테스 그랬는데 이것은 오이다에서 온 말인데 영적으로 알았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알았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알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확신으로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전도해 보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풀립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의 말에 힘에 의해서 교회를 출석한 것이 되고 기독교의 진리에 미치지 못해서 건강한 신앙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예수 때문에 믿어야 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말씀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로 자기 말로 만들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진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받으면서 전한 것과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자신이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을 갖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인간의 지혜로나 지식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자연과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언어는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마다 복음의 내용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야 하고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절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게 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택한 백성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와 같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된 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도 퉁퉁 튕겨져 오는 사람이 있어요. 깐죽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예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예수의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튕겨요. 자꾸만 튕겨져 나와요. 깐죽대고. 여러분 그래서 믿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택한 자, 구원함을 얻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을 모르면 전도하여 숫자만 늘리려고 하여서 듣기 좋은 말로만 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한다면 인간의 수단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히스기야 2장 4절의 말씀,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에도 기록되기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수 있도록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치대로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식이 아니라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능력을 믿고 그리고 저 생명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진실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의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도다. 아멘.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으면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믿어질 수도 없고 또 믿어지지도 않으므로 중생 즉 구원을 얻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도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확신이 있게 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확신 있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전도자가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평안할 때만,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확신 있게 전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하여서 바로 바울 사도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많은 헬라인들과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을 결신자로 얻게 됐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간사한 마음으로서나 부정한 마음으로나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하는 그런 조건적인 그리고 악청적인 말이거나 또 탐심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과 5절에 증거하기를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이런 말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전해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복음의 가치를 받는 환난과 핍박보다 더 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환난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확신 있게 증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복음의 가치를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에서도 저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귀한 거구나.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받아들이면 좀 어려운 일이 닥쳐오거나 좀 시련이 오면 그 복음을 값없이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된 것은 바울 사도 일행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어서 바울의 신앙의 인격을 본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므로 참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마침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본받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본받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큰 교회를 모방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인들이 이사를 새로 오면은 여기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봉사할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냐고요? 간섭받지 않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돌아올 곳으로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과 말씀의 행함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섭받기 싫고 그냥 남의 관심 끌기 싫고 그냥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가고 시간 없을 때는 안 가고 관여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 예배 시간 다 되면 뒤에 가서 앉았다가 살짝 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믿음의 그 행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랑의 희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믿음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위안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까? 세상적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기업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강해를 시작할 때에 증거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교회가 있다고 증거하였죠.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기록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회개하라. 만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니라 하여서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그들이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풀린다는 것을 그
그런 것을 듣고서 그들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여 들을 때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이런 속담이 있죠. 어려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나요? 고생과 고난을 어려서 겪고 이겨낸 사람은 그것이 나중에 교훈이 되고 그런 일들을 자신에게 닥쳤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의 희생이 있었고 소망으로 인내하여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하여서 교회로 데려오면 그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신앙인이 될까요? 교회에 나온 자가 믿은 후에 잘 되고 평안하고 복을 받고 자식이 잘 풀리면 그는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왜냐고요? 전도할 때에 전한 것이 그것이니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교회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잘 되지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복받지도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식도 잘 풀리지 않으면 그는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왜냐고요? 전도할 때에 말한 대로 전해진 말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머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이래도 떠나고 저래도 떠납니다. 왜요? 예수를 전할 때 한 말과 같이 않게 되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루어졌으니 진리가 필요 없어요. 호리는 말로 달콤한 말로 한 대로 되었으면 이제는 진리, 하나님, 영생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복음은 환난을 그리고 핍박을 받는다 하여도 전해져야 하고 그 전해지는 복음은 가치가 있어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주신 기쁨의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모르고 전하면 받는 자가 어찌 그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고 믿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찌 전해졌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전한 복음이 가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여 준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 사도를 본받았을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것이 서문학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백교회와 라오디에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도 좋아하는 교회가 있고 싫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하는 교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라고 하였으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약 2년을 복음을 증거하였으나 어린아이 같았으므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된 것,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좀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도자는 먼저 전파되어지는 주님을 본받아야 본을 보여줘야 하고, 믿는 자는 전도자의 본을 받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면 그 받는 자들도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해당되지는 자의 첫째 해당이 누굽니까? 먼저는 목회자이지요. 그 다음에는 직분을 가진 자, 장로, 권사, 집사들이 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숨기려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식기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확신 있는 전도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척하고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찌 복음을 확실히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도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본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속화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뿐 아니라 주의 종들이 종이라고 하면서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당연히 여기고 좋은 것만 좋아하고 누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희생과 소망으로 인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